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4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부터 42절까지는 사마리아 땅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어도 사마리아가 싫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있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믿는 자가 많아지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죠. 그리고 이 어디든지 간다라는 게 아래에 이렇게 4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갈릴리 가나 땅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오시고 3장에는 어디에 가셨어요?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니고데모를 만나잖아요. 계속적으로 장소를 옮겨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모두 떠났고 지금에 있는 남편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하고 외로운 여인, 사회로부터 낙인 찍힌 여인,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는 누가를 만납니까? 왕의 신하, 헤롯 왕과의 왕가의 신하, 유대인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헤롯 왕과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와 적대감이 있냐, 어떤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든 헤롯 왕가의 사람이든 주님에게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목이 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잖아요. 이 목마름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그 풍성함이 내게 흘러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 부족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단절된 민족 사마리아, 그리고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 사마리아의 그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처럼 여기지 않는 이 목마른 여인,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날 때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물을 마시러 왔잖아요. 근데 이 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물은 어떻게 해요? 목마르잖아요. 다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먹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목마른 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뭔가 공허하고 목마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구주로 만났지만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해요? 목마른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외롭고,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4장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초막절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야기하거든요. 그 물은 나중에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와 함께 교제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4장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20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들의 이 조상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 예배드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은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면 이제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다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 모세의 오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죠.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시가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의 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많이 드러나지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아주 또 선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예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딱 정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마르죠. 하나님의 정한 장소가 아니니까 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거기에 들어가면 예배에 있어요. 또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인생의 공허함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리잖아요. 자유해져거든요.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담대함으로 채워져 버려요. 풀어져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함이 없죠. 불안함이 없죠. 예배 속에서 누구를 못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또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를 상종하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냐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잘 몰라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예배의 의미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건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선지서, 시가서 다 포함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예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니, 성경도 다 알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있고 의식도 있고 지금 우리로 본다면 신앙 고백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식을 다 하면 난 예배 드렸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아주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전락돼 버리고요. 또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린 유대인들도 공허하죠. 다시 다 모두가 공허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흑암의 상태다. 빛을 잃은 상태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연결해 보면 빛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형식주의에 빠진 그런 조항만 있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이 예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인생에 이런 예배를 드리며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이제 영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시대는 뭐냐면 이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들, 이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을 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그래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얘기잖아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 내면에서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 주님 맞습니다. 예수 만난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어떤 예배가 될까?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 곧 이때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누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요. 그래서 3장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4장 이야기 있기 전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반응이 없죠. 예수를 살아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니까요. 반응. 이때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만나라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구주로 만나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죠?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지죠.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샤워를 한다.
그냥 예배 속에 들어가는데요. 확 씻겨져 가요. 그런데 확 씻겨져 가는 그 물로 씻겨진, 그리고 이 물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이 목마른 것을 터치해서 어떻게 해요?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또 소개해 주면서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거나 구주로 만나게 돼요. 이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28절의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물뚱이를 버리고 두고 물 기르러 왔잖아요. 물 버려도요. 전에는 자신의 인생은 뭐예요? 물 기르러 물 먹는 인생이었어요. 몰래, 사람들 몰래.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물뚱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들어가 버려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전에는 사람들 밖에 살았어요. 시선이 두려웠어요. 남편이 6명이나 되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두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인생은 뭐냐면 이 물뚱이 하나예요. 이걸로 물 그리면서 계속 물을 마시고 자기 인생을 적셔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물뚱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상처가 회복된 거예요. 상처가.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무슨 평가, 이게 두렵지 않아요. 내게 만난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지게 하신 주님. 이 예배 속에서 임재하신 그 주님을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을 떠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었던 사람 있죠?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 갑자기 국률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버려요. 사람들을 향한 상처를 치유해 싸매버린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러면서 또 이야기가 들려준 게 뭐냐면, 오늘 43절 이하에서 왕의 신하였잖아요. 헤로다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 이 자녀가 큰 병에 걸렸거든요. 죽을 만큼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다는 거. 그리고 오늘 가기 전에, 만나기도 전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치료받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1장에서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셔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아이를 고치셔요. 말씀으로 고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요. 오늘 그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이 정도 이야기 되는 게 아니라 이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3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에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동네에 와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는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되는데 머무르라 하니까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만 나왔던 사마리아의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사마리아 땅에 영적 부흥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53절 말씀 중요한 이야기죠. 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고쳐졌잖아요. 근데 그 53절 이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임하면, 주님을 만나면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누구든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예배하는 때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 기도점을 알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